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짧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제가 이런 설교 별로 잘 안 좋아하는데,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기복신앙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설교를 조금 들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 약간의 어려움과 약간의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 속에서 복 받는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막 특별하고 유별나고 잘나게끔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조금 더 우리의 삶이 어렵거나 고난을 받거나 힘든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당히 받아야 될 이 권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축복과 저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는 너무도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축복을 받고 누군가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바로 잘 되는 것을 아는 원리, 그것을 익히고 습득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가 잘 안 됐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실패로 잘 어두운 부분으로 드러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진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면 그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들은 간단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축적되고 축적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 국가와 국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이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들여다보면 그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것을 이겨내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쟁취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힘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우상을 들어쓰는 경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탐욕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쳐다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말 사람들 앞에 숨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져서 그냥 내가 범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 안타까운 자세와 태도를 짓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가 보다, 그리고 조금의 긍휼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이 여지가 있지만,
대놓고 범죄를 치르고 나서 내가 범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 저 사람은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긍휼의 가치 또한 없어지는구나, 마땅히 저 사람은 죄를 받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과 우상을 섬기는 일들과 그걸 어떻게 떼내는 것과 또한 기도의 본질과 속성을 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 위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잘 모시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즉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끊어졌던 존재가 내가 죄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인해 내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끊어진 존재가 아닌 다시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되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는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궁극적으로 기도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내가 오늘 그 주님 앞에 무언가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하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한 하늘에서의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고 간청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중요하냐면 때때로 요즘 사람들의 그 종교의 기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자기 수양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절제한다든지 나의 감정을 제어한다든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만약 기독교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타 종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서 고행 같은 기도 108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듯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기도는 자기 묵상,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히브리어로 팔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청원할 대상 앞에 쓰러져서 내 몸이 바닥까지 쭉 엎드려져 있어서 그분께 구하는 것을 바로 이 팔랄이라고 합니다. 결국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엎드려서 간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읽은 24절의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기입니다. 내게 굴복하고 내게 간구하기를 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바라보면 내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어떤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 나의 삶을 수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강력한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을 구할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구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하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먹여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기도는 아무거나 원해서 구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이루어진다는 영적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해야만 주신다는 영적 원리가 이것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야곱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야곱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장자의 축복, 즉 이스라엘 선민 사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축복을 자신이 얻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그것을 원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임박한 시기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바로 야곱의 사다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광야에서 베고 잘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사다리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그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쭉 쌓았어도 결과적으로 하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다리는 연결되어 있었고 또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것 가운데 천사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그 야곱의 사다리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을 얻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사다리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로 삼고 그때부터 야곱의 모든 일들이, 그의 모든 인생의 일들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야곱의 사다리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야곱의 사다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 사다리가 열려서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사다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복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왜 이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었냐면 28장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에 함께 내 자손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얻기까지 그 축복의 이 기도의 시초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야곱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이 그 기도를 구했기 때문에 야곱 때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루어지는 일을, 상황을 봐야 합니다. 야곱만 은혜를 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 또한 야곱처럼 하늘의 문이 이 자손들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자 그대로 야곱을 통해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 시대 속에서 나의 기도가 오늘의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때부터 구한 이 기도를 야곱에 이르러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크기는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몸이 작던 크던 연약하던 뭘 하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모든 문을 열어주는 분이시 우리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구절이 정말 많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 뿐만 아니라 온통 많은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고 부탁하고 구하는 것을 행할 때 그때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모든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고 그 믿음으로 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1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촌동네 아이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노는 것에서는 도시 아이들에게 빠지지 않을 만큼 아주 열심히 놀았던 개구쟁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동네에 S보드라는 보드가 들어왔습니다. S보드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바퀴가 하나 있고 뒤에 바퀴가 있고 올라타가지고 균형을 잘 잡아서 타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그 아저씨가 야, 너 한번 타볼래? 해가지고 제가 실컷 탔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타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곧장 한 30분 정도 타니까 이제 좀 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난 잘 논다. 역시 난 잘 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런 고민이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S보드 아저씨가 내일 안 오면 난 저거 어떻게 타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 사야겠는데.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15만 원이란 큰 돈이 12살짜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랑 그때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에게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S보드 사야 됩니다. S보드 사가지고 실컷 타고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한 2주간 불렀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그렇게 막 부르니까 이 철없던 행동을 보고 계속 그리고 따지고 구하고 막 뭔 얘기만 하면 S보드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도저히 난 저거 사줘야 되지, 저거 안 사주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제 한 2주간 노래 부른 후에 할머니가 S보드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S보드 생겼다고 동네 막 자랑하고 같이 타고, 그래서 저 때문에 어떤 친구가 전도당해서 S보드를 그 집에도 하나를 샀다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이든 명절이든 할머니께 내려가는 날마다 철없던 이 이야기를 저한테 꼭 해주십니다. 철이 없었다. 네가 그렇게 철이 없었고 내가 그래도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줬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도 철이 없이 그 원하는 보드를 얻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보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할머니한테 구하고 쪼르고 매달리고 노래하고 원하면 그것을 할머니를 통해 얻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곡하게 구하고 그분에게 겸손하게 청원하여서 내 몸이 다 쓰러지도록 그분 앞에 원하고 구하고 매달리면 그분께서는 다 이루어주실 줄로 믿고 응답하셔서 그 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구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주실 일을 믿고 기도의 소망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기도는 천국 열쇠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쇠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문을 닫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기도를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열어야 합니까? 열쇠는 문을 여는 것인데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닫아야 합니까? 바로 지옥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 숨겨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는 것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으로 천국의 문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옥의 문도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철저하게 닫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지옥의 문을 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어떤 것입니까? 온갖 나의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사망한 것, 나를 파괴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의 실체를 알고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내가 파괴적인 마음이 드는 것, 내가 분노하는 것, 나의 옥한 추악과 거짓과 질투와 시기에 이런 모든 문들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의 문을 덜컥 잠궈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잠글 수 있습니까? 기도로서 그것을 잠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문을 열어야 합니까? 우리는 천국의 문, 지혜, 부, 권세, 능력의 문을 열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한 가지 구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아래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강탈당하고 나라가 잃게 되는 원인들은 다 우상 숭배 속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두 가지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열쇠의 문을 주셨습니다. 우상을 통해 악한 영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스스로 부른 것이며 그들은 그것이 지옥의 문으로 열게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닫고 할 때에 본받아야 할 주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사사 기드온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사사기 6장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던 그 산당의 우상을 다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찢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기드온은 이 일을 행함으로써 그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 사람들에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불안하고 어렵고 두려운 삶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닥쳤음에도 그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우상을 찢는 자의 복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사사로 큰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간곡히 구하고 청혼하고 나의 몸이 쓰러지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 그렇게 강력하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문을 여는 방법은 내 안에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는 그 우상을 찢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축복을 얻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통해, 기도를 통해 축복을 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정말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관계, 오늘 나에게 기도의 본질을 세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에게 오늘 천국의 그 기도의 열쇠를 주셨으니 내가 오늘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닫고, 가장 중요한 내 마음속의 우상들을 찢어버리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그 우상을 찢어버릴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늘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덮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결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자기 수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단순히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간곡히 주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늘 엎드려져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열쇠를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구할 것인가? 아니면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사이에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여 우상을 찢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열쇠를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지옥의 실체를 알고 그 문을 활짝 닫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내가 구할 때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 구할 때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아집과 우상들을 찢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우상을 찢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가 그 문이 열렸을 때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것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하는 것 때문에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